본문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여러분들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리못에 맞춘 노래. 알리못이라는 것은 우리 그 여자들 목소리 소프라노처럼 이런 찬양곡에서 맞춰서 하는 노래.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소프라노 테너들이 딱 하면 쫙 맞춰서 따라하듯이 이렇게 앞에 있는 지주자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함께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 참 이 제목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칸 믿은 성도든 상관없이 자신의 힘이요 피난처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인도자를 따라 알라의 못에 맞춘 노래라는 이 말만 보아도 야,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직감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1절을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여러분 첫 말이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했고 본문 7절의 마지막 7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은 천둥 번개 소리가 마구 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번쯤은 막 무서웠던 적 있을 거예요. 아가들은 막 놀라서 옵니다. 혼자 있다면 더욱더 무서워하고 더욱더 막 이불을 파고들고 울지요. 그런데 엄마가 곁에 있으면 어때요? 곧바로 딱 안아주면요 안심하고 스르르 잠이 그냥 쫙 들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운 문제, 어쩌면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거는 내 상상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편안하게 잠이 들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처럼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 1절과 7절 말씀의 마지막 이것만 보아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이 어떤 것을 환난이라고 하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 그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두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강한 아수르 군대들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침공하여서 온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해버린 상태입니다. 어찌 해볼 길이 없어요. 저 위를 봐도 뒤를 봐도 옆으로 봐도 뭐 앞을 봐도 다 막혔습니다. 쥐구멍도 없을 만큼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의 위기의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첫 절이 구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고백입니다. 구했더니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한 거기 때문에 구함과 응답의 내용이 바로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도 바닷물이 넘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라고 지금 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쥐구멍도 없는 만큼의 정말 환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우리는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이런 믿음인가?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믿음의 간구는 마치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환난 때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기회라고. 여러분 평탄한데 언제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때 절규하면서 하나님 한번 부르짖어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기도 제목이 있든 그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과 그들이 경험한 풍성한 이 피난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나의 큰 힘으로 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백,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해주지 못할 그런 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그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좀 기도했겠어요? 정말로 분초마다 걸어가고 운전할 때 잠에 들기 전에도 누워서도 앉아 있어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너무너무 쉽게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또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걸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요, 하나님 향한 고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될 때 덜덜 떨면서 사람한테 향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한테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혼적인 믿음이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권력 있는 사람이, 물질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물론 해결된 경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쉬웠고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도움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이 해준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권력이, 그 물질이 여러분 생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쭉 있다 한들 언제까지 나를 매번 문제 있을 때마다 도와줄까요? 언제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여러분 마음 어떠하셨나요? 도움 받았을 때에 분명히 당당했던가요? 그때는 감사함은 있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은 사람 앞에, 그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있는 자신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아보세요. 주눅 드는 내 자신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친구,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우정, 세상의 도움, 서로 간의 약속,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들지 광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다 포기해버려서요,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천국이 있어. 이 믿음이 딱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죽어도 주의 영광이요,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을
엄마 품같이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백이라고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들이 이 고백 우리에게요 정말로 생동감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도록 이끌기에 충분한 것은 지도자 히스기야와 함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또한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이 고백은요 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이에요. 주로 말, 감정.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구해보고 직접 경험해본 이 상태 속에서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 준 것이에요. 새벽에 밝은 햇살이 동터올 때 여러분 어때요? 어둠은요 언제 가시는지 모르게 확실하게 그냥 없는 거예요. 햇빛이 쫙 떠올라 보세요. 그냥 또 오르기가 바쁘게요 어둠이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 언제 고통이 있었냐 하듯이 평화와 기쁨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고백으로 시편 46장을 이 6편을 묵상하는 성도마다 평생에 의지하여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저들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서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내어 땅을 녹이셨도다 라고 합니다. 녹았도다, 땅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항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보려고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항하는 많은 문제와 이 어둠의 사단과 유혹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무질서하고 소동을 일으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감정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질서하게 해버릴 때에 하나님의 큰 소리를 밝히셔서 바라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힘을, 말씀의 힘을 의지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와, 하나님의 이 도움을 또 구했더니, 의지하여서 구했더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주셔서 이 고통의 십자가가 그늘 밑에서, 십자가 그 그늘 밑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십자가, 나에게는요 이걸 정말로 제발 좀 벗어버렸으면 좋을 이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고통 밑에서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잘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그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세상의 폭풍 분명히 이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합니다. 참으로 많이 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면 충분해요. 근데 믿음에다 뭘 섞으니까 문제예요. 진짜로 순수한 그 믿음만을 잘 지킨다면, 그 마음을 지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러분 삶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임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여러분 단순히 동작을 멈춰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냥 주님 가만히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그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것으로 좀 바꾸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 자,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그 중심이 바뀌면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그래야 온전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온전히 쓸 때에 온전한 것이 나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와 고라 자손이 찾은 하나님,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서 정말 정리정돈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정돈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가진 지식으로 먼저는 경험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죠. 또 쌓아놓은 그냥 아끼고 모은 그 재물로, 혹은 지금까지 갖고 온 여러 가지 권력의 울타리들 있지 않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절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야,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인간은 정말로 내 한계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정말 내 한계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야, 진짜 인간은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때서야 내 자신의 한계를 잠시 인정합니다. 이게 좀 쭉 가면 좋겠는데 딱 그때만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한계는 인정을 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너무 정말 애통할 문제고 너무 속상할 문제예요. 한계를 느끼면서도 안 된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하면서도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능력, 또 지성, 권력, 재물, 사람을 또 피난처로 또 삼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어디 없나? 또 누군가 혹시 내가 빠진 건 없는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한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는 피난처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요 다 무너집니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면,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면, 부딪히면 우리 모두 이 모든 것들은 다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들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딱 어느 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아야 해서 병원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와, 암 말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 가니까 자신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병원에 1년이면 항상 정기검진 하셨고, 먹는 것도 얼마나 가리셨는지 정말 똥개까지 살 거라고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저분은 평생에 어쩌면 저렇게 감사가 많고, 어쩌면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것만 먹고, 하여튼 이쁜 것만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낚시 가셨다가 설사를 많이 하셔서 설사가 안 멈추니 갔더니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은 2달입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믿지 않았어요. 이 의사가 잘못됐다고, 이거 오진이라고.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여러분,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되는데도 의지 않고 피한한 처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겠어요? 자식이겠어요? 아니면 가족이겠어요? 이웃이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오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피난처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전쟁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늘 하루에 지금 피곤할 거예요. 피곤함도 뒤로 하고, 또한 아니면 쉬고 싶은 것도 뒤로 하고, 약속도 어쩌면 뒤로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폭풍과 이 광풍 같은 이 막 불안한 감정과 폭발할 같은 감정이 불면은, 여러분 속에서 막 불어와요. 일어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지금 다 뒤로 하고 오신 여러분이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안 흔들리고 잘 그 흔들리는 감정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한 번만이라 있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한 분 있어. 할렐루야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흔들리는 건 다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 수는 없어요. 폭풍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여러분 몸뚱이가요 지금 여기 탁 주셔. 지금 저가 뭐가 있는데 되게 아파요. 지금 이게 지금 가서 이렇게 딱 뭘 뜯어내야 되는데요, 못 뜯어내고 왔더니 막 쏙쏙 애려요. 여러분 이거 아리는 건 아려요.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릴 때에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주는 분이 계셔요. 붙잡아주는 계시단 말이죠.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요, 흔들릴 때에 붙잡질 않습니다. 그분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그분을 붙들질 않습니다. 찾질 않습니다. 부르짖질 않습니다. 그분의 창고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몇 번 두드리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동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감정이 폭풍이 되어서 요동칠 때에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정말 만약에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억셉트하게 되면 받게 된다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 사단은요 정말로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손댄 것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병들게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낸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도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경쟁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둘러싸여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막 뛰어다야 되는 이 경쟁. 자,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또 난리 맞을까봐 불안. 여러분 얼마만큼 피스,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에 그 보내는 이 열 몇 시간의 시간만 보더라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모두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섭고 사나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전쟁을 치유하려는 그런 사람임을 지금 이것이 바로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로요 파괴하는 세상 전쟁은 이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쟁은 끝나면요, 끝난 후에는 그래 복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196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복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면 영원한 상처 남습니다. 영원한 사망 남긴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 내가 져버리면요 당장 패해버리고, 우리 잘못하면 사단의 계략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르쳐 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피난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이 전쟁의 문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은혜를 맡기고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내 감정 절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 이 속에 피스 없습니다. 피난처의 주님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요동칠 때에 영적 전쟁을 치러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정말 오는 이 페인 같은 이 감정이 올 때에 피난처인 주님 앞에 속히 숨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참 시인이 보면은 지금 이들의 상태는 엄청나게 많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워서 쌓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다 졌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멸망이에요. 아수르 군대도 아마 유대 여기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이들은 곧장 두 팔 다 들고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와 이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말한 한 시내는 바로 그때 당시에 그 히스기야가 하면서 왜 다 물을 막고 그 시도한 물만 자기들한테 쫙 와서 그들이 목말라 갖고 전쟁을 제대로 못 치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실로한 연못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No hope.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만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믿음 속에서만 흘러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의 통로가,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지요?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절대로 끊임없이 흐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성령의 이 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어야 내가 성령의 물줄기가 나의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나의 삶을 적시고 나의 믿음을 적셔서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기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으로 성령이 정말 운행하심이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성령의 그 물줄기를 의지하십시오.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5절을 보시면 바로 뒷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까 이미 새벽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황은요, 그들의 육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자, 그들의 상황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다 끝났다, 끝이다, 우리는 멸망이다. 한 가지도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근데 그 생명의 물줄기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따라 했더니 그 생명의 물줄기가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싸우지를 못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지 않고요, 배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인생 문제 말끔히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세계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이 운명 누구에게 달렸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오라 하면 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문제 너끈히 해결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의 이 간구가 경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한마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넘쳐서 정말 가문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